할렐루야. 12월 14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은 후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영원토록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돌발적으로 평범한 사람을 죽여도 아마 씻지 못할 상처, 한마디로 생명을 죽이면서 자기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상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평생 아파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상대를 괴롭히면 상대가 아픈 것 같은데 물론 아프죠. 그러나 괴롭힘을 받는 사람보다 괴롭히는 사람이 더 아파지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을 주는 사람보다, 슬픔을 받는 사람보다 슬픔을 주는 사람이 더 슬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 근심 걱정을 뛰어넘어서, 아픔과 슬픔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죽였습니다. 일반 사람도 아니요,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일반 평민도 아닙니다. 그 당시 신분이 두드러졌죠. 신분, 계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으로 표현하면 왕세자를 죽였습니다. 왕세자가 백성들이 어떻게 산호해서 암행을 나왔는데 그만 나라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관료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했지만, 국가를 사랑했지만 관원이라는 힘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함부로 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로 나름 정직하게 산달자라도 하늘에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였습니다. 교만한 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몰랐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죽입니다. 한 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2명은 넘습니다. 12명은 넘게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죽였고, 그 다음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그 이후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할 수가 없죠. 살인마인데, 연쇄 살인마인데 어떻게 역사에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전쟁도 잦았고 강도, 살인, 허다한 세상이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씻을 수 없는, 정말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영감을 받고 혼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평생 하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혼자서 잘 이겨나가고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영적으로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큰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자기 손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를 묻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를 묻혀서는 아니 됩니다. 땀을 흘려야지 손에 피를 묻히게 되면 백정이 됩니다. 동물을 잡아 죽여도 피 비린내가 나서 가까이 가기 싫은데 사람을 죽였는데 씻는다고 회개한다고 쉽게 그 피 비린내가 사라지겠습니까? 물건도 분량이 있듯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 나중에 정품인지 불량인지 구분이 됩니다. 짝퉁이 너무 많습니다. 정품처럼 살아갑니다. 일반 사람은 구분을 못합니다.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그것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일반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상표 같으니까 우와 저거 TV 나오는 거네, 저 가게 우와 저 백화점에 파는 거 아니야.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다즈. 좋아가지고 상표 같아요. 영어가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상표도 똑같고 영문도 똑같고 모든 표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박음질이 불량입니다. 틀어졌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한데 신어보면 뭔가 틀어졌습니다. 옷도 틀어지고 신발도 틀어지고 정품이 아니죠. 불량인 겁니다. 불량. 나중 되면 다 표가 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까? 사울도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근심 걱정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요, 다윗의 근심 걱정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자부심을 느끼시고 항상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 예쁜 여성들 보면 콧대가 높다 그러죠. 아름다운 여성들, 능력 있는 여성들, 남자들이 자꾸 찝쩍찝쩍대잖아. 여자가 남자를 찝쩍찝쩍대고 꼬시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를 찝쩍찝쩍대고 꼬시는 경우가 100배가 더 많습니다.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될 겁니다. 그래도 콧대가 있는 것처럼 흔들림이 없이 가는 여성들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처럼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콧대가 높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어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예쁜 여성이 이 남자한테 예, 저 남자한테 예, 착한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말고 치면 예, 길 걸어가다가 집에 가다가 직장 가는데 남자가 와서 꼬시면 그러면 예, 다 받아주면 그게 착하고 친절한 것 같습니까? 예, 아닙니다. 멍청한 겁니다. 가벼운 겁니다. 그러다가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이며 말도 섞지 말아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앞에 처녀 아닙니까? 하늘 앞에 아주 귀한 여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처녀라 하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늘 앞에 처녀, 10처녀 중에서도 지혜로운 5처녀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어제 반복되었던 것이 오늘 또다시 반복됩니다. 똑같은 마음을 먹지 마시고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이며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욱 거듭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며 침착해지며 여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져야 될 것이며 촉박하고 당황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유로운 삶을, 자유로운 삶을,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탁구도 못하는 사람은 급하고 힘이 들어가고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실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힘을 빼고 그런데 놀라운 파워가 나옵니다. 부지런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남들은 포기하고 남들은 멈출 때 멈추지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고 꾸준히 1년, 3년, 5년, 7년 해나가는 사람들 결국 아주 놀라운 실력을 가지며 정말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더욱더 고개 숙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갈 때 정말 귀인이 될 것이고 의인이 될 것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묵상 말씀을 듣고 하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